오늘 말씀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발견이 무엇인가를 말씀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람들은 참 발견하는 걸 좋아합니다. 그런데 그 발견하는 것을 좋아하는 것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 늘 발견하기에 애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을 발견하게 됐고, 또 이 과학의 발달도 이 계속적으로 발명하려는 그 사람들의 욕구가 일어나서 이렇게 문명이 굉장하게 발달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동기부여가 되고, 또한 그 사람을 미래를 결정짓는 게 바로 무엇을 발견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도 보면 뭔가 하나를 잘 발견해서 그걸 개발하면 그 사람은 갑자기 엄청난 거부가 됩니다. 그거 보고 요즘 말로는 대박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든다면 인터넷을 발견해서 그걸 잘 했던 그런 분들, 빌 게이츠 같은 분들, 스티븐 잡스라는 분들, 이런 분들은 그런 분야의 발견을 잘해서 아주 세계에서 가장 큰 거부가 된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튜버라든지 이런 보면 뭔가 발견되지 않는 것들을 잘 조사해서 발견해서 그걸 통해서 상당한 부를 축적한 분들도 많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뭔가 발견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속에서도 위대한 발견을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35, 36절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자신의 두 제자와 함께 있다가 발견을 하게 됩니다. 위대한 분을 발견하는데 세례 요한이 제자들 두 사람과 있다가 발견했던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사실 제자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세례 요한에게는 제자들이 많았는데 성경 부분들을 이렇게 쭉 보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스라엘의 그 문헌들을, 또 고고학적인 것들, 이런 것들을 보면 세례 요한은 상당히 많은 제자들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세례 요한에게는 그동안에 오랫동안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다리던 선지자가 항상 나타나서 하나님을 대변했던 그 선지자들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모처럼 선지자 같은 인물이 나타났는데 바로 그 인물이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메시지를 전할 때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왔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에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에 보면 두 제자와 함께 서 있었다 그럽니다. 원래 서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이제 서 있었는데 원어로 보면 함께 있었다, 그 경우가 더 가깝습니다. 두 제자와 함께 있습니다. 많은 제자들 중에 두 제자와 함께 있었다는 것은 이 두 제자가 요한이 아끼고 상당히 사랑했던 제자애들 같습니다. 그래서 많은 제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에게는 성경 말씀 이곳저곳 쭉 보면, 심지어는 사도행전 거기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러 에베소 교회 같은 데 갔을 때
만난 사람 중에 유명한 뛰어난 성경학자였던 아볼로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 아볼로와 함께 있던 많은 사람들을 만나는데 그 사람들이 복음을 받았다고 하면서도 그 복음을 많은 부분에서 이해하지만 세례에 대해서는 성령 세례는 이해를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내려서 그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방언하고 이른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는 구원받는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성령 세례하면은 막 날고 뛰고 이런 쪽으로 하는데 성경이 말하는 성령 세례는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뜨거운 가슴을 일으키는 그 의미입니다. 애것이 죽고 예수를 믿고 새 사람이 되는 그런 세례를 성령 세례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아볼로라든지 예수님이 떠나간 지 상당히 오랜 기간이 됐는데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의 세례밖에 몰랐습니다. 세례 요한의 세례를 붙잡고 그 세례를 주면서 계속 유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성령 세례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정한 구원이 무엇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이처럼 세례 요한은 짤막한 세상을 살고 갔지만 그 영향력은 대단히 오랫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오랫동안 지속되고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제자 중에 이 두 제자를 함께 있었다는 것은 가장 가까운 사이, 제자 중에서도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사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이 세 사람이 이제 서 있을 때 예수님이 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36절에 보면 다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거니시는 모습을 봅니다. 근데 여기 본다라는 그 말씀은 단순히 시각적으로 그냥 흩어서 보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세례 요한과 두 제자가 예수님을 보는데 그냥 단순히 보는 그런 게 아니라 깊은 관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자세하게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대충 보는 의미가 아니라 자세하게 주목해서 보았다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보통 사람들은 초라한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고 도움이 될 만한 사람, 또 뭔가 나에게 가치 있다라고 가치 있게 느껴지는 사람, 이 사람들을 보고 주목해서 봅니다. 그리고 그 사람과 뭔가 가까이 연결점을 찾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과 제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았던 예수님의 겉모습은 주목할 만한 대상이 아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25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게 된 배경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7장 그 말씀은 감옥에 갇혀서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한다는 소식을 듣습니다. 헤롯 왕을
잘못을 저질렀다고 책망하자 헤롯 왕이 감옥에 가뒀습니다. 그래서 감옥에 있는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많은 소식을 듣고 제자들을 불러서 그 제자들에게 가서 물어보라고 하는 겁니다. 뭘 물어보라고 하냐면 정말 예수님이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오실 메시아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라는 거죠. 그래서 두 제자가 갔습니다. 가서 그 물어봅니다. 물어보고 나서 이제 그냥 떠납니다. 예수님.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바로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이냐? 보라, 화려한 옷을 입고 사치하게 지내는 자는 왕궁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 이 말씀을 보았을 때 예수님의 겉모습은 그냥 보았을 때는 아무런 매력이 없고 예수님의 어떤 초라한 모습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지금 깊은 관심을 가지고 주목했던 대상은 이렇게 볼품없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들이 깊은 관심을 두고 주목한 대상이 재력이 탄탄한 부를 갖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주목해서 보는 관심을 갖고 봤던 그 대상이 위대한 명성을 가지고 존경받는 엘리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관심을 갖고 뭔가 관계를 맺고자 했던 그런 사람은 해결의 능력을 가진 권력을 가진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보았던 분은 초라한 나사렛 예수였습니다. 세례 요한은 겉으로 드러나는 초라한 나사렛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영혼의 눈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습니다. 이 세상을 죄악에는 물들어 있는 그 모든 불쌍한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사셀의 어린 양으로 오신 처참하게 그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죽으시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해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세상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를 발견한 세례 요한이 사랑하고 아끼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예수님을 소개받은 두 제자가 스승인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37절 말씀을 한번 유심히 보시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두 제자가 잠시도 머뭇거림 없이 즉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가는 장면입니다. 사실 말씀에는 단순히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님을 떠났다라고 나오지만 세례 요한이 이 두 제자에게 어린 양 예수께로 가도록 강력한 권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강력하게 말을 했어도 가라고 말을 했어도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봤을 때
잠시의 머뭇거림도 없이 곧장 떠나는 것은 우리가 쉽게 동의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렇습니다. 이 두 제자가 참 못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아끼고 사랑했던 그 스승을 한순간에 머뭇거림도 없이 즉시 떠나버리는 그 야속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어디에서도 발견할 수 없는 가장 위대한 발견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발견이 바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걸 발견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도 머뭇거림 없이 가도록 했고, 그들도 머뭇거림 없이 예수님께 갔습니다. (38절) 38절 보면 두 제자가 이제 세례 요한을 떠나서 예수님께로 갑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뒤를 돌아보시고 그 두 제자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8절에 우리 함께 38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시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What do you want? 무엇을 너희들이 구하느냐?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을 따라오는 그 이유가 뭐냐 이겁니다. 무엇 때문에 나를 따르느냐는 겁니다. 무슨 유익이 있어서 나를 따르냐는 겁니다. 이 질문은 이 두 제자에게만 예수님이 하시려고 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원하느냐? What do you want? 이 질문은 지금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었던 질문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은 이 질문을 지금 던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를 믿느냐? 왜 나를 따라, 무엇을 위해서 나를 따라오느냐? 나를 따르는 그 목적이 무엇이냐? 지금 이렇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무엇 때문에 따릅니까? 무엇을 얻기 위해서 따릅니까?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 목적이 예수님이 걸어가시는 그 길을 함께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런 목적보다는 뭔가 나에게 뭔가 유익을 주실 것이다. 예수님을 따라가면 나에게 뭔가 좋은 일이 생길 것이다. 이것 때문에 따라가는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좋은 일이 안 생기면 쉽게 떠납니다. 나에게 유익이 안 되면 쉽게 떠나버립니다.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수없이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What do you want? 무엇을 원하느냐?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매일매일 되새기면서 여러분의 질문을 마음속에 늘 던지고 사셔야 됩니다.
무엇을 원하느냐는 질문을 받았던 이 제자들이 어떻게 대답합니까? 그렇게 질문하면 이렇게 대답해야 되잖아요. 아, 그래요. 저는 예수님이 좋아서 따릅니다. 뭐 그런다든지. 또 제가 좀 건강이 안 좋은데 그것 좀 고치고 싶어서 따릅니다. 또 제가 이렇게 궁핍한데 예수님의 능력으로 좀 잘 살기를 원해서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런 어떤 분명히 그 목적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제자들은 그 목적에 대한 대답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역으로 또 질문합니다. 커피 브레이크에 역질문이 있죠. 여기에서 지금 커피 브레이크가 역질문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두 제자에게 너희들은 무엇을 원하느냐? 그러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다 대답을 하지 않고 예수님께 이렇게 하죠. 예수님 어디 계십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역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39절)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 왜 내가 대답한 것은 내가 질문한 것은 대답하지 않고 너희들 왜 또 다른 내가 어딨냐고 묻느냐? 너희들 먼저 내가 질문을 했던 걸 답하고 그 다음에 질문을 하든지 해라. 이렇게 말하지 않죠. 39절 말씀 보면은 바로 그 대답을 듣고 난 다음에 그 질문을 받고 난 다음에 와 보라 그렇게 합니다. 와 보라. 이 와 보라는 속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들이 질문했던 어디 계십니까? 이 대답만을 지금 답을 준 게 아닙니다. 그 이전에 예수님이 너희들이 뭘 원하느냐? 그 대답까지도 지금 함께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와 보라. 그러면은 너희들이 내가 질문한 너희들이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를 알게 될 것이다. 그리고 와 봐라. 그럼 내가 어디 있는지 너희들이 알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농축시켜서 말씀한 게 와 보라는 겁니다. 이 와 보라는 의미 속에는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 와 보라는 말씀은 예수님께로 나오기만 하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을 내가 주고 싶은 것을 너희들이 얻게 될 것이다. 이런 의미입니다. 와 보면 너희들이 목적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뿐만 아니라 알게 된 것뿐만 아니라 너희들이 얻고자 하는 그것보다도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 싶은 것들, 그 주고 싶은 것을 너희들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이것까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예수님이 주고 싶은 게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입니다. 너희들 두 제자가 나에게 와봐라. 그러면 너희들이 원하는 것, 내가 주고 싶은 그 원하는 것, 그것 구원을 내가 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 두 제자는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수많은 것들을 보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것들을
받아 누릴 것이라는 겁니다. 이 두 제자가 예수님의 최초의 제자입니다.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께로 가서 예수님의 최초의 12제자 중에 최초의 제자가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자기들이 원하는 그 목적,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목적, 예수님이 주고 싶은 그 목적, 무엇을 원하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주고 싶은 그 모든 것들을 누리고 살았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함께 동행하면서 그들이 누렸던 것은 우리들이 생각했던,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직접 함께 동거를 같이 머물렀고, 세상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그 십자가를 그들은 확실하게 보고 구원을 얻었고, 시시때때로 먹을 것 걱정 없이 예수님이 공급해 주시면서 그들은 함께 많은 것들 얻었습니다. 특별히 그들은 육적인 목적 달성보다는 영적인 그 수많은 것들을 그들은 얻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평생 동안 예수님을 따르다가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올라가시면서 그 이후에 예수님의 길을 묵묵히 끝까지 걸어가다가 그들은 한 제자는 순교했고 한 제자는 요한계시록을 쓴 후에 하늘나라로 갔습니다. 그 제자의 중 이름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오죠. 40절에 보면 이 두 제자 중에 한 사람의 이름이 나옵니다. 바로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다른 한 사람은 누굴까요? 자기 이름을 기록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기록하지 않는 요한입니다. 이래서 이 두 제자는 안드레와 요한입니다. 41절에 이 안드레가 어떤 일을 합니까? 형 베드로를 찾아가서 메시아를 만났다 그럽니다. 지금까지 모든 핵심적인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 속에서 가장 핵심적인 줄거리는 위대한 발견입니다. 세례요한은 세상 죄를 모두 용서하고 십자가에 죽으실 그 어린 양, 위대한 어린 양을 발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발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가장 아끼는 그 두 제자를 그 어린 양 예수께 그대로 넘깁니다. 바칩니다.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메시아, 구원자라는 뜻이죠.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원을 주시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날마다 메시아를 기다리죠. 지금도 예수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안드레는 지금 그 메시아를 발견하고 위대하신 그 메시아를 발견했습니다. 발견하고 어떻게 합니까? 벅찬 감동을 안고 자기 형 베드로에게 메시아를 만났다라고 소개하고 베드로가 그 소개로 인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이렇게 위대한 발견을 한 사람들은 자기 모든 것들을 다 주님을 위해서 바칩니다. 그리고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면 벅찬 감동으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 여러분들은 앞으로도 어떤 위대한 발견을 하기를 원합니까?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발견은 콜럼버스가 대륙을 발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이 대륙 하나 발견하면 얼마나 이 세상에 갑으로 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엄청난 그 불을 축적한 그런 분들,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불을 쏴도 콜럼버스가 대륙 하나 발견해서 이것은 내 것이다고 기만 꽂으면 그 대륙이 되는 겁니다. 임자가 없어요. 그런 대륙을 발견하는 것이 위대한 발견이 아닙니다. 에디슨이 전기를 발견하고 수많은 것들을 발견합니다. 이걸 위대한 발견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굉장한 발견입니다. 하지만 위대한 발견은 아닙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이것저것 다 발견을 합니다. 지금 어려운 이 코로나 시대에 백신을 발견합니다. 얼마나 위대한 발견 같아요. 그러나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위대한 발견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메시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는 것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도 집에 빈 의자를 하나 놓고 문을 정기적으로 열어놓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그 메시아 자리를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요. 의자를 하나, 빈 의자를 놓고 문을 열고 메시아가 와서 메시아를 영접하기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들은 위대한 발견을 못한 겁니다. 하지만 이 세례 요한과 안드레는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위대한 발견을 했습니다. 이제 그 위대한 발견한 예수 그리스도를 안드레처럼 따라야 합니다. 세례 요한처럼 나의 모든 걸 그 위대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게 위대한 발견자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위대한 발견만 하고 뭐합니까? 삶이 없는 그 발견은 아무 소용없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이 세 사람은 위대한 발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예수님을 따라가서 끝까지 순교하고 끝까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두가 이 세례 요한과 두 제자처럼 위대하신 예수님을 발견했다면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을 따르는 그런 삶이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의 삶에